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부터 28장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유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론은 저쪽에 진쳤고 아론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로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있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보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지난 23일은 11년 전에 이 땅에 6.25가 난 후로 최초로 포탄이 떨어진 그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져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했고요. 또 거기에 반사적인 반격을 해서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2명의 군인과 또 수많은 피해를 입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논하는데 한 가지는 북한에서 보는 바다에 대한 영역 수해와 그 영역 변경과 또 남한에서 보는 차이, NLL이라 그러죠. 북방 한계선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바다 영역을 주장하는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든 또 땅이든
영토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대까지 이어지는 일 중에 하나죠. 지금도 우리는 독도를 놓고 역사적으로나 또 지정학적으로나 또는 실정적으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고 고유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 그 외의 나라들도 땅 때문에 많은 분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 겪는 것을 직접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읽은 말씀에 또 생소한 지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입다가 이제 새롭게 사사로 부름받은 입다가, 물론 그 동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보다는 또 그 지역 사람들이, 길앗 지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정치를 또 이 위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위기에 부름받은 나선 사사 입다가 응하고 그 첫 번째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몬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왜 이유 없이 우리 땅을 침공하였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암몬 왕은 이스라엘의 땅 중에서 요단강 건너편 동편 쪽, 이스라엘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 다시 말하면 르우벤, 갓,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 그쪽이 자기네 고유 영토니까 돌려달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입다가 이러이러한 이유를 해서 이것은 명백한 우리 땅이다라고 재차 사자를 보내서 주장을 하자 이내 듣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오늘까지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한 두 가지로 사실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입다가 지도자가 되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지도자적인 위치, 또 역사를 보는 눈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을 잘 꿰뚫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할 때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죠. 또 많은 사실들 가운데 실제로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가를 파헤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암몬 왕은 먼저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우리 땅을 차지하지 아니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르노ን에서부터 야복, 요단까지 땅을 점령했다. 그러니 돌려달라 하고 과거를 돌이킵니다. 이따가 어떤 사람들의 지혜를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사에 대해서 이미 한참 오래된 300년 전쯤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올라와서 애굽 땅에서 올라와서 홍해에 이르게 되었고 홍해를 가르게 되었고 또 그 광야를 지내지 않습니까? 가데스 광야 쭉 지나면서 그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에돔과 모압 땅에 대해서는 절대 전쟁하지 않고 평화 정책을 써서 우리는 우회해서 돌아왔다라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도 똑같은 요청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였으나 그러나 시혼 왕은 거절했죠. 그 이전에 있었던 아모리 왕의 이야기까지 들고 나옵니다. 내가 주장하는 이스라엘이 우리 조상들이 나왔을 때 이야기의 진실은 이러하다 해서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아모리 족속 그 왕 시온이 우리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그 땅 모든 것을 점령했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길르앗 지역이 우리 지역이 되었다 하면서 역사적인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많은 지명들을 우리가 생소해서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왼쪽으로 보면 서쪽에 지중해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가나안이라 일컬어지는 팔레스타인 땅이 있고 옆에 동쪽을 가로지르는 것이 맨 위에 갈릴리 호수 바다가 있고 긴 강이 요단강이 있고 밑에 있는 것이
그 모든 걸 받아들이지만 밑으로 빼내지 못해가지고 뭐 죽은 바다다, 호수다 말하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 오른편이 바로 동쪽입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이 옛날 차지하고 있었고, 이쪽으로 밑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다가 오른쪽 동쪽으로부터 다시금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해서 했죠. 이미 동쪽에 있는 곳에서는 루벤, 갓, 므낫세 중에서도 반, 2분의 1지파만이 차지했던 그 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조상들이 방어적인 차원에서 점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시간적인 차이를 가지고도 말합니다. 이미 들어온 지 300년이 지났다. 그런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하는 것은 무슨 연구인가 하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와서 이 지역을 주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보여준 역사적인 진실에 대한 생각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역사적인 눈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끊임없이 사실관계를 추궁합니다. 무엇이 사실이냐, 어떤 것이 사실이냐.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한 사실, 숨겨져 있는 것까지, 그 속마음, 과정까지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일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히스토리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 흔히 역사를 말하죠. 때문에 역사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대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일하시고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섭리한 것에 대한 많은 흔적이 있습니다. 있는 현상만 보고 그것을 분별하기보다는 그것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는 역사적인 진실의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입다는 이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들 역사를 통해서 그 가운데 있었던 진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땅에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과 애씀이 있었는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을 보는 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그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는 영적인 진실을 파헤치는 영적인 눈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한 가지 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입다는 이 전쟁이 실제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죠. 24절이 핵심입니다. 네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실제로 이것이 정복 전쟁을 할 때의 일이었고 이미 정복한 지 300년이 지나기까지 그들이 추구해야 할 역사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진실을 보았다면 좀 더 깊은 것은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보는 일이죠. 만약 그모스가 네게 주어서 승리했다면, 너희가 승리를 했다면 그 모든 것의 영광을 그모스에게 돌리지 않겠느냐? 우리도 승리하면 그 모든 것의 근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 사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전쟁의 근원이 신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근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영토에 다시금 사는 것이다 말합니다. 어찌 보면 암몬 왕은 누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현상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또 암몬 왕처럼 누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느냐, 누가 어떤 것의 주인 되느냐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 점찍고 인정하고 주장한 주인이 누구인가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고 점 찍었으면 그것은 하나님 땅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저 차지하나 이전에 그것이 본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계약서에 어떤 임대 또는 주택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면 그 주인이 전달되고 다시금 바뀌어서 자기가 되는 것처럼 그걸 말하는 것이죠. 지금 누가 그것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에서 위축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그것을 다스리고 있느냐, 그걸 지금 점유하고 있느냐 문제인데, 실제로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면 우린 좀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위축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겁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라본다면 우리 좀 더 안심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의 학교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진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살아있는 것에 현실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환경 가운데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우리를 위축해 하는 것으로 인해서 힘겹고 어렵지만 하나님 더 깊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주인 되심을 인해서 기뻐하고 소망을 얻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